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바울은 이제 그 편지를 마치면서 문안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이고 또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온 사역자인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제 에바브라가 보내는 문안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항상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가 애써 기도하는 내용의 그 골자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과 완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기도에 쓰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사역자의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로 자라는 것, 이것이 애써 기도해야 될 내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가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다시 말하면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라의 수고를 제일 잘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 조금 약간 불필요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거짓된 사역자일수록 뭐랄까요, 성도들에게 막 추앙을 받거나 막 완전 뭐 정말 천사처럼 거의 하나님에 준하게 자기를 꾸미고 이런 거 하지만 참된 사역자는 겸손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 섬김이 어떤 것인지 정작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모르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사역자인 에바브라의 수고에 대해서 그들에게 내가 증언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의 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수고까지 정확하게 보증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를 또 알아주는 것, 그것은 사실은 사역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도 중요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내용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자, 이제 또 몇몇 사람의 문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의 문안이고요. 두 번째는 데마의 문안입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바울을 만난 이후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킨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참 누가 같은 사역자가 옆에 있었다는 건 너무너무 축복이 아닐 수 없고요. 또 누가의 그 직업적인 꼼꼼함이 남긴 기록들, 누가복음, 사도행전,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신실한 사역자 있죠. 자,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데마라는 사역자가 함께 있어서 문안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데마는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때는 함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바울이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2차 투옥이 되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2차 투옥 때는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의 곁을 떠나가버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 쓸 때만 해도 같이
함께 이렇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사람이었던 데마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간 이 모습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누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데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골로새 교회에서 먼저 이 편지를 회람한 후에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서도 또 읽게 하고 또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또 편지를 따로 썼는데요.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받아서 또 회람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눈바박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대그룹이 모이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여기 눈바의 집에서 모이는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동일하게 교회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몸은 바디는 세포, 셀로 구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셀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바디 교회란 건강한 셀이 그러니까 우리 그 셀 모임들이 건강할 때 그리스도의 몸도 건강하다는 것을 이 부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절 읽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아키포에게 이제 전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키포 개인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을 그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글 말미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한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썼던 빌레몬서라는 편지에 보면 이 그 아키포에 대해서 바울은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죠. 그에게 자기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격려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아키포가 무슨 이유론지 위축되었거나 침체되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영적인 잠에 빠졌거나 이런 경우를 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또 하나님에게 받은 직분을 잇는 사람은 삼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더 깨어서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위축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잠들었습니까? 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 주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친필 서명을 통해서 이것이 자기에게서 가는 편지임을 이렇게 증명하면서 매여 있는 자신을 위해서 계속적인 중보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부탁하고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성숙한 신자로 서기를 기도한 것처럼 부족한 종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견고하고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는 일에 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사역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누가처럼 끝까지 신실한 사람 되어지지 데마처럼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 싸우니 위축되거나 혹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고 하면 떨쳐 일어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